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살펴봤어요. 그 의미를. 그 당시의 문화, 유대 문화, 특히 랍비와 그 제자들 사이의 그러한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 세족식의 장면은 어떤 감동스러운 장면이기 전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뜻인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분명히 짚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파격적인 그 행동을 보고 놀라기만 할 게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의 삶은 맨 처음 시작부터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해서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 이것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것도 마국간의 구유, 우리가 보기에도 낮고 천한 자리를 택하셔서 아기 예수가 거기에 뉘시죠.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그 주된 메시지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 땅을 지나시며 보여주신 그 많은 능력들도 하나같이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랍고 파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보와 메시지는 하나같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 그분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신 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의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의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의도, 그 의도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중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이죠. 구약 요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느낍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품으시고 이 사랑이 말라버린 이 어두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여러 모습으로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바로 그 전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온몸으로 낮아짐을 그리고 섬김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낮아짐과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 그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사랑이 결핍된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윤택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집도 더 커졌고 더 편해지고 깨끗한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아우성치는 공허함이나 불안함, 초조함은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 마른 목을 축이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 받은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라 하십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이 사랑의 섬김은 give and take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는 내 발을 씻겨 줄 차례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만일 그러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앞다투어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경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면,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걸 연습하고 실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연습하다가 점차 섬김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쓴 The Rise of Christianity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타크는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입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초기 기독교 운동을 살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는 유대의 한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예수 중심의 신앙운동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로마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는지가 궁금했고 그 이유를 찾아갑니다. 그게 저 책의 주제예요. 보통은 콘스탄틴 대제라고 불리는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퍼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 자리를 놓고 삼파전을 벌일 때 세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받아들여야 했을 만큼 그 당시 이미 교회의 영향력은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이 저자의 궁금증인 거예요. 그 이유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핍니다. 챕터별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 로마의 전 지역을 휩쓸었던 대규모의 역병, 전염병이에요. AD 165년부터 몇 년 동안 있었던 1차, 그리고 250년경에 있었던 또 한 번의, 그래서 로마 제국에 엄청난 규모의 전염병이 두 차례가 지나갑니다. 이때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쩌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그들이 있는 지역의 사망률은 현저히 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고 자기네들끼리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웃의 병자들은 있는데 식구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혼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가족들은 다 죽은 거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은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움받는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가 있죠? 식구 중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있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거요?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소망과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병자들이 회복이 돼도 달랑 혼자니까 그를 친구로, 가족으로 성도들이 받아주고 함께 그 관계를 이어간 겁니다. 그렇게 온통 절망뿐이던 사회에서,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희망의 불씨 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웃 섬기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걸 연습하고 실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이웃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 로마의 그 도시들이, 사회가 거의 몰락을 했는데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많이 이렇게 퍼질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관심이 교회의 부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운 것뿐이었어요. 그 과정은 섬김이고 수고였지만 그 결과는 기쁨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걸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속회에서 요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속회에서 세족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족식의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걸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give and take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받은 사랑을 다시 그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냥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누군가를 섬겨주었으면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운한 마음도 생길 틈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주고, 그래서 내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이 회복이 되면, 좋아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모습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이에요.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섬김이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행복한 걸 보면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한 사랑.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사랑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누군가는 돕는 거는 잘하면서 도움 받는 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또 다른 모습의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겸손인 겁니다. 돕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 조심하세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이 지체가 서로 다 연결이 되고 서로 다 도움을 주고 받으니까 자연스럽고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 기도를 하면서 돕지만 또한 동시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면서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족식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셨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태도, 그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힘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 성령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부드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섬김이 가능해지고 섬김이 자연스러워지고 섬김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사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변화의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어쩔 땐 잘하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칙찌그러지기도 하고 하는 막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은 아직 미숙합니다. 사랑한다고 나름 하면서도 그게 얼마 못 가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찍찍으러지기 십상이고, 그냥 이런 미숙한 단계의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숙한 여리여리한 수준의 사랑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며칠 못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며 살래 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이유예요.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미숙한 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실 우리는 아직 사랑의 연습이 많이 필요한 미숙한 수준의 사랑밖에는 아직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기쁘게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름 하려고 선택한 거니까요. 사실 성경에서 사랑은 새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표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이에요.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성격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give and take이 아닌 사랑, 내 것을 나눠줌으로 그냥 행복한 사랑.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는 내 사랑을 받고 있어? 알지? 물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본성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돕고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혼자 애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그 확인점에서 이미 내 안에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문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은 가능해진 계명입니다. 내 노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그 표현에 또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35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상황에서도 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보통 불리는 선다 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소경이 어느 날 색깔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솔깃해져서 열심히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소경이니까. 빨강은 어떻고 노랑은 어떻고 파랑은 어떻고 설명을 듣습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색마다 가진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을 나름대로 상상해 봅니다. 와. 그리고 나서 친구 소경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색깔 얘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빨강은 말이야, 노랑은, 파랑은 하면서 아주 침 튀기면서 아주 열의를 다해서 실감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썬다싱이 묻습니다. 과연 이 소경이 색깔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면, 그래서 빨강색을, 노란색을, 파란색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 알게 되겠죠. 그동안 자기가 나름 생각하면서 안다고 여긴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편협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알고 있나?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이해하는 거 말고, 혹시 나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 소경이 색깔을 상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빵이 있어요. 맛있는 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그 빵을 받아서 실제로 손에 쥐고 먹는 것과는 아주 다른 얘기죠. 하나도 비슷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빵에 대해 1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이해를 했다고 해도 한 입 먹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빵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빵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알기만 한 사람은 이웃에게 나눠줄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만 하고 있나? 아니면 맛보고 누리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신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한 사람이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나야 하고 맛봐야 하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시간 잠깐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아직 마셔본 적이 없다면, 아니면 20, 30년 전에 마신 기억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생을, 풍성한 삶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혼자 꾸역꾸역 어렵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